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도 다양합니다. 어떤 것은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법같이 느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예언서같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장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하는 그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오늘 시편을 볼 때도 시적인 감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속에 있는 내용들을 반응하면서 토로할 때 탄성이 나오게 되고 또 우리의 기쁨의 찬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적 감각 또 하나님 주시는 영감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도 시인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또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격정도 토로하고 탄성을 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가 시인입니다. 옆분감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시인입니다. 시작. 당신은 시인입니다. 엥? 원시인? 예, 시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앞에 시인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첫 번째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떡으로만 산다는 것,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먹고 마시는 일들이죠. 이것은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데 생명을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내가 동참되어 있고 참여되어 있는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은 말씀 밖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말씀을 멀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특별히 시편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은 그 속에서 무엇인가 발견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바라볼 줄 알고 또 그런 것들이 꿈틀거리는 것들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직접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은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이 시편 1편이 시편 150편의 전체적인 주제의 핵심이기도 하고 서론이기도 합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요. 그 전체적인 내용이 압축되어 나타난 것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 전체를 나타낸 것일 수도 있고 성경 전체를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우리 주님의 하신 일을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다면 이처럼 큰 은혜와 수지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시간으로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나타나는 말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인사를 합니다. 왜 복은 받아야 할까요? 우리 속에는 복이 없습니까? 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예수를 안 믿더라도 복은 받아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알면서도 또 복을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충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기가 만들었을 때는 복이 자기 자신이 복의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기 자신이 복을 만들어서 살아간들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것은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영역,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의 뜻을 구현시켜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받아 누리시면 우리 가운데 복이 임하게 됩니다. 복이 임할 때 그 복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첫 구절이 시작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소극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점층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지 아니하며, 이런 것은 좋은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처음에는 어떤 악한 생각을 따라가려까 말까 이 유혹에 있다면 따라가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꾀를 쫓아가지 아니하는 것보다도 더 점층적으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악인들 꾀를 쫓다 보면 죄인의 길로 어느 순간에 서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로 밟는 그 길처럼 자주 밟아가면 길이 생겨요. 범죄도 자꾸 하면 처음에는 아유 이래서는 안 되지 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함에 따라서 이게 이제 타성이 되어서 괜찮거든요. 아 이래도 아무 내가 심판당할 일도 없고 괜찮네? 하다 보면 계속 그 일을 저지르게 되면 길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만한 일이 벌어지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자리까지 앉아요.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쫓아서 악인의 꾀를 쫓아가다가 이제 죄인의 길에 서다가 마지막엔 그 자리에 앉아버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자를 악인, 죄인, 오만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길을 가지 아니하는 자를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그 규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느냐? 또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표현이지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이 그런가 하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 밖에서 악인들의 길을 쫓아가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고 말씀 가운데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인데 이러한 자들의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또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다고 그래. 이렇게 지금 시편 저자는 이 복받은 사람들의 내용들이 이와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피상적으로 그러느니 이렇게 받고 그렇게 살면 되겠지. 한번 해보자. 합시다. 누구라도 이건 쉬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끝나버리는 것은
무책임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셨어도 말씀을 시건치 않으신 분이에요. 인간이 시건하죠. 말씀을 그냥 던져버리고 무책임하게 책임을 지지 않아요.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말씀만 던져버리고 법을 던져버리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든 지키든지 관계없이 외면해버리면 그것은 복음을 전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일을 하며 그래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다시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이러한 말씀대로 한번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악인들이 꾀에 저와 여러분을 유혹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한 번이라도.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오만한 교만한 자리에 앉은 적이 없습니까? 한 번이라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나는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라도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한다고 그래요. 노력을 하면서 과연 그러면 노력을 한 결과가 뭐냐?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줘도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이 드러난 거예요. 이 어떡할까요, 그러면? 그리고 복이 아무리 주어진다고 해도, 복을 받으라고 해도 복을 받는 것 같지만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복을 받으려고 또 실행해 보려고 한 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인간의 대표가 누구예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들이 이미 다 해봤어요.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그들이 얼마나 암송을 하고 얼마나 많이 기구리면서 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살려고 얼마나 발부둥쳤겠어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노력이 사건을 일으켰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사건? 시편에서 증거하는 주인공 예수를 살해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실을 우리는 이제서야 알고 놀랬다고요. 그동안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성경 전체는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도 하고, 율법과 선지자, 그 다음에 더해서 시편까지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건 관용구입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가 율법이라고도 하고요, 율법과 선지자라고 표현도 하고,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말하기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누가복음에 잘 나타났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하는 일이, 우리의 민초들의 희망이었던 예수라는 자가 나타났다가 갑자기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즐거워하며 기대했는데, 우리 민족들을 해방해 줄 걸로 기대했는데 그가 죽어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고향으로 낙향하는 길입니다 라고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 그 구약 성경 아니겠어요? 그때는 모든 성경에 쓰여진 그 글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도 지금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읽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보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읽어져야 돼요. 시편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읽어져야 돼요. 선지자 예언서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읽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읽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탄식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지금 누가복음 이 24장 27절 말씀을 봤습니다만 이란 낙향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나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가 그 말씀대로 영광 가운데 말씀이 이루신 대로 내가 이루어야 된다는 걸 알려줘요. 그러고 나서 그 말씀대로 이룬 내용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여러 제자들이 있는데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누가복음 24장 44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성경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 글과 또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저 오늘 우리 본문을 시편 1편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 성경 시편 1편 말씀은 누가 이룹니까? 지금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이 시편 1편도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시편 1편의 말씀도 내가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을 처음에 우리가 들여다볼 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의의 율법을 줄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면서 우리는 내가 실행해서 내가 복 받으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그거 가능해요.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그렇게 해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해본 결과 실패를 했고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것이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동력, 그런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살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말씀을 내가 내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 행동이 왜 예수를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어보니까 그 율법을 말 그대로 문자대로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러잖아. 말씀대로 우리가 문자대로 이렇게 해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문자라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왜 이 문자가 성경을 왜 문자로 보면 문제가 되는가? 왜 영으로 보면 안 되는가? 고린도후서 3장 6절 이어서 이제 요한복음 6장 63절 두 구절을 볼 텐데요. 일단 3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시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로 읽는 것이에요.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로 읽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죽이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눈으로 지금 문자적으로 잘 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성경을 달달달달달달달 문자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말씀대로 지켰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살해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거 놀라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말씀을 받기 전에는 아이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나고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죽이는 것, 저와 여러분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몸소 생명을 주시기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죽이다니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인다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말씀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근데 죽인다니요. 예, 문자로 읽으면 죽습니다. 영으로 읽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읽어야 돼요. 그럼 영으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믿어야죠. 믿음은 누가 줍니까? 우리 주님이 성령을 주셔서 믿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읽게 되고 믿음으로 읽게 되었을 때 성경이 이제 영으로 읽어져요. 문자가 아닙니다. 이 살리는 말씀으로 읽어진단 말이에요. 문자는 육이에요. 육이니까 육으로 먹고 육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자고 하는 것은 말씀 속의 영역은 우리를 살리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더 투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에게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과 같은 것을 한마디로 율법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성경 말씀을 먼저 주는 것이 뭘까? 율법은 왜 줬습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본다면 이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잠깐. 약속하신 자손, 하나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누굴까요? 물론 답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준 것인데, 율법을 준 건데, 길게 읽지 말고 22절로 바로 갑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죠? 어디에 이렇게 가두었다고 그래요? 어디에 가두었다고요? 죄 아래 가렸대. 왜 죄 아래 가둘까요? 죄 아래 가두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사하려고,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율법 아래, 이 하나님의 율법의 구약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죄 아래 가두려고 하는 것은 죄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 때, 내가 죄 아래 있구나를 아는 자에게 죄를 깨닫게 한 다음에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잘 보세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을 주신 것은, 선지자의 글을 주신 것은, 시편을 주신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도 시편입니다만 율법으로, 시편으로, 선지자의 글로 볼 때 이것은 내가 죄 아래 있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내가 죄 아래 있네, 이것을 알게 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시편 1편을 지금 우리가 같이 보는데도 우리가 죄아리 갇혀 있구나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죄를 알고 죄를 깨닫게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보여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풀리지 않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로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냥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말씀을 내가 중심이 되고 보게 되면 예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가 좀 더 이 말씀을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지켰기 때문에 내가 조금 차별적으로 좀 교만한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이 오히려 진정한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교만한 말씀, 죄인의 길로 들어서는 말씀, 악한 길을 쫓는 말씀으로 받아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역기능을 하게 될까요? 내가 나서면 그래요. 성경 말씀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돼요. 주님으로 내가 그를 받아야 돼요. 주님을 통하여 성경 말씀 속에 들어가서 내가 주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풀어주는가를 먼저 말씀을 받을 때 영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잘 깊이 묵상해 보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고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돼서 풍성한 시냇가의 나무와 같은 그런 풍성함을 누리게 되고, 또 복이 있는 자가 아닌 의인의 길을 걷지 않고 악인의 길을 걷는 자들은 또 반대적으로 이런 나무와는 상관없이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날린다고 그래요. 자, 바람에 나는 겨, 우리들 많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겨가 뭐예요? 쌀겨. 우리가 겨를 바라보면 껍질이죠. 껍질. 우리가 이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타작마당, 타작하러 오신 분으로 표현해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자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 오신 걸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요. 아니, 구원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요. 심판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심판받고 구원받지 않고 영원히 멸망받는 자도 생기지만 그 속에서 구원받은 자가 생겨서요. 이게 알곡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껍질, 쭉정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바람에 나는 겨처럼 불태우기 위하여 불태우기 위하여 예비된 자들이죠. 이들이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란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악인의 길을 걷지 말고 의인의 길을 갑시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잘 할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표현하면 쉬워요. 설교하기도 쉽잖아요. 여러분, 악인의 길에 서지 말고요, 의인의 길에 걸어갑시다. 네, 아멘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과연 악인의 길을 벗어나서 의인의 길로 갈 능력이 있어야 말이죠. 우리는 왜 그러한 능력이 없을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요, 인간은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한번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해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한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여러분, 한번 속으로 마음을 두드려 보세요.
좋을 땐 내 마음이 착한 선한 행실로 남을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어떤 공격을 당하고 내가 어떤 핍박, 내가 어떤 극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마음이 그냥 그때도 선하게 그래 나는 그래도 좋아 이렇게 나타납니까? 아니죠. 부패한 내용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내 마음을 알게 할까? 누구도 스스로는 몰라요. 내 마음이 그런 이 부패한 마음이라는 거 누가 알려줘야 돼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표현에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이런 표현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너의 마음은 본래 이렇게 지금도 예수 믿었지만 의인으로 여김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속에는 지금 아직도 이것이 있다는 것을 너 알고 있느냐? 사실 그래요. 저와 여러분 한번 문을 두드려 보시자고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니까요. 저도 목회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전에 분을 내서도 성질을 내서도 내 주장을 해서도 옳고 그름을 날마다 주장해서도 이런 것들이 다 가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발끈발끈 올라와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모두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는 그건 얘야 나는 그러지 않아. 그런 상황에 한번 처해 보세요. 다 이런 심히 부패한 마음과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심리적으로는 초자, 자아, 또 이드, 리비도 뭐 이런 표현을 이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또 심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속에는 이러한 자아가 그 자체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면 예수님을 못 믿어요. 내가 어떻게 극악무도한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구제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그런 자를 그럼에도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어서 너를 구원했단 말이야. 내 공로로 너는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 나를 드높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신 건데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내 심히 부패한 이 마음도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선할 수 있어. 가능성이 있어. 라고 접근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라고 성경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편 80편 8절 말씀 가운데도 그와 같이 나타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시편 80편 8절 말씀 가운데 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포도나무를 뽑아가지고 거룩한 땅, 약속의 땅에다 심었어요. 그러면 이 애굽에서 자랄 때하고 약속의 땅에서 자랄 때하고는 달라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원받아서 지금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에 심어놨는데 하나님 나라에 심어놓은 포도나무가 극상품 포도를 낼 줄 알았더니 악한 이방인의 먹지 못할 포도 열매를 맺은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심정이 그 마음이 본성이 변할 것 같습니까? 이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요망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으나 우리 본성은 변하지 않지만 이쪽에 있는 거와 이쪽이 다른 건 뭐냐? 이쪽은 예수님의 공로가 없는 거고 이쪽은 예수님의 공로로 쌓여 있는 이 상태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인된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멸망받을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 때문에 나는 내 심령이 심히 부패해서 극상품 포도를 낼 줄 알았는데 그것도 되지 못하는 이 존재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적 우리 자신을 드러내놓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말씀 가운데 속에 집어넣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그 속에 참여된 자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합니다. 우리는 참여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음을 주어서 참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고 나서 믿음으로 딱 연결시켜서 참여하는 참여자로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주님이 다 하셨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시편 1편 전체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보셔요. 이 말씀은 내가 한번 이렇게 해서 복받은 자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끄러졌구나. 나도 미끄러지구나. 오히려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그렇게 될 것 같이 느껴졌는데 이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러면 이건 누가 지금 이룬단 말입니까? 누가 아까 24장 44절 말씀 한번 펴보시죠.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한번 다시 펴보시자고요. 누가 이 시편 말씀을 이룬가? 이 주인공이 누가 이룬지를 한번 다시 한번 보자고요. 한번 보세요. 24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씀이 이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누가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루시려고 오신 거예요. 시편 말씀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시편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겠나?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아무리 사단이 이 성령이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는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 보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떡으로 돌덩이를 떡을 만들어 먹으라든지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서 신기한 것을 보여라든지 세상 영광을 주려고 절을 하라든지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악인의 사단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넘어가지 않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뿐이에요. 오만한 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자, 가장 희미한 자, 없는 것 같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 자예요. 그 자가 우리에게 다가와셨고 그분이 그러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심은 나무가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우리 주님으로 통해서 열매에 우리 가지가 포도나무에 맺으면 열매 맺듯이 자동적으로 우리 주님께 접합만 하고 접합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결합할 때 예수님의 생명의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진액을 먹고 마시겠네요. 예수님의 진액이라는 건 뭘까요? 오늘날 영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우리의 생명이 있는 생명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의인의 모임에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진장 시편 오늘 1편의 이 복의 완성의 내용이 어디에 나타날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천국 생활이 우리에게 임할 때 복이 임하고 복을 받은 사람으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아요. 우리는 이러한 복의 완성된 내용 그 세계에 참여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은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어요. 주 하나님이 그들 자체의 등불이 되심으로 빛이심이라. 그들이 새
세토록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러한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성도, 귀한 하나님 백성 되었음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